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사방에서 유일하게 곡식을 구할 수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정탐꾼으로 몰려 호된 고초를 치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 형들을 되돌려 보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곡식을 주었고 또 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따로 챙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형들 몰래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돈들도 곡식 자루에 담아 주었습니다. 이를 알 턱이 없었던 형들이 길을 가다가 하룻밤을 묵으려고 여관에 들어갔을 때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을 팔아넘겼던 돈을 받고 좋아했던 형들이 지금은 요셉이 준 돈을 받고 깊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들의 단말마적인 외침,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 말에 그들의 깊은 당혹감이 묻어납니다. 요셉은 지금 22년 전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중입니다. 한 형제 곧 시므온을 애굽의 감옥에 남겨둔 채 나머지 형제들이 돈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게 한 것은 자신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갔던 사건의 재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일로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만들려고 하시는 듯합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니까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언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두려움이 엄습하자 그들은 혼이 나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기근이 오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고 정탐꾼으로 몰리기 전까지는 지금 두려움이 엄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평온한 일상,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 삶의 기결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라면 그 삶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육신의 안락함이 우리의 영혼까지 깊이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 뒤로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인으로서는 긍정적인 반응인 셈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재를 과거의 연장선상에 놓고 왜 오늘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며 지난날을 반성하기 위해서 양심을 깨우는 중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당했던 이 모든 일들이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동생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막의 대상들에게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마음속에 오래 묻어두고 있을지언정 꺼내어 직면할 용기조차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서 둘러댔던 말처럼 없어졌다라고 또 실종되었다라고 말하고 다니며 그렇게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직면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정은 22년 전 요셉을 판 값을 가지고 시희낙낙하며 돌아갔던 여정과 달리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를 회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은총을 누리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나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다윗의 4명의 아들을 데려가셨음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은 언젠가 그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직면할 수 없는 죄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하나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앞서 형들이 요셉 앞에서 가족사를 말했던 내용과 지금 아버지 앞에서 진술하는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요셉에게 말할 때는 막내 곧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 곧 요셉은 없어졌다라고 말한 데 반해서 아버지에게 진술할 때는 반대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바꿔서 말합니다. 창세기 기자가 의도한 것인지 실제로 형들의 말이 그랬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듣는 사람이 가장 듣기 뼈아픈 말을 제일 뒤에 언급한 셈입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일을 보고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정탐꾼으로 몰려 3일 동안 감옥에 갇혔던 일과 시므온이 투옥된 것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여기 두라고 전할 뿐입니다. 요셉이 또 42장 20절에서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으나 이들은 베냐민을 데려가면 애굽에서 자유롭게 상거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 수위를 낮춰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아버지를 안심시켜 요셉이 요구한 대로 베냐민을 데려가는 데 있었습니다. 붙잡혀 있는 시므온을 데려오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 두려움에 휩싸일까 하여 수위를 대폭 낮춰서 설명했으나 야곱은 이 말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말 속에 아들들을 향한 불신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마음이 없을 뿐더러 시므온도 죽인 자식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밝힙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생각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6절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형제들의 범죄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야곱 입장에서도 아들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곡식 자료에서 발견된 돈의 의미가 야곱 입장에서는 시므온의 몸값을 나눈 것일 수도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때 르우벤이 나섭니다. 37절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서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에게 르우벤의 말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르우벤의 아들이면 야곱의 손자인데 베냐민이 잘못된다고 야곱이 그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르우벤은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 말을 내뱉었지만 사실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의 안전을 신경 쓰고 있음을 어필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르우벤은 마치 베냐민이 자기 아들이라도 되는 듯이 그 안전에 크게 마음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20년 전에 했던 태도와는 다른 반응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던 까닭은 단순히 한 어머니의 혈육을 보고자 하는 그리움을 넘어서서 자신이 유년 시절에 형들로부터 겪었던 어려움을 베냐민도 여전히 겪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늙었고 사자와 같은 형들 속에서 눈치밥이나 먹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며 하나님은 형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배다른 막내 동생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끈끈한 가족애를 갖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의 인생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랜 시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앞에서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기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랜 시간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켜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하루 보내게 해 주옵소서. 늘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하루를 인도해 주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